지난주 이번 한 주 동안은 스포츠계의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벌써 끄덕끄덕거리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축구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가 연이어 벌어졌는데요. 두 경기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역전승으로 경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리버풀은 지난 첫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0대3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겨서 합산 4대3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에 0대1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까지 0대2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만 3골을 몰아서 3대3 동점이었는데요. 원정 다득점으로 토트넘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신난다. 말도 안 되는 결승 진출이 희박했던 이 준결승 경기에서 두 팀이 모두 결승에 진출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수요일에는 이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또한 야구계도 떠들썩했습니다. 야구 선수 류현진이 6년 만에 완봉승을 거둔 것이죠. 신난다. 사실 어깨 등 여러 부상이 많았던 류현진 선수가 다시 이렇게 잘 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선수 생활이 길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참 많았죠.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더니 올해 박찬호 선수 이외에 18년 만에 개막전 선발승을 거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 6년 만에 완봉승까지 거두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막 검색하다가 공통된 메시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건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리버풀 선수 중에 에이스라고 하는데 살라라는 선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그 준결승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대신 Never Give Up이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글씨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팀을 응원하였다는 소식을 한 기사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는 투머치 토커 박찬호 선수에게 이번 류현진 선수의 완봉승에 대해서 물었는데 수많은 대답을 한 것 중에 박찬호 선수가 짧게 이야기한 한 구절이 있었어요. 자신이 잘 안 될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물론 시련을 이겨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견뎌내면 더 큰 보상이 따른다. 기자가 질문한 질문과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박찬호 선수는 자신이 잘 안 될 때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죠. 이 기사들을 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는 이 소망, 이것을 가지게 될 때 어쩌면 이 챔피언스 리그도 또 그 준결승에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도 또 류현진 선수의 어떤 완봉승과 같은 이 재기의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망 때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부에 있는 여기 앉아 계신 20대 청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하여서 몇 가지 설문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2019년 20대 불만 리포트를 보면 숨막히는 20대들의 삶이 느껴졌습니다. 20대들은 이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신입 채용에 왜 경력을 묻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신입 채용인데 경력을 묻습니다. 또 왜 우린 수강 신청 전쟁을 벌이나? 또 청년은 체감 못하는 일자리 예산, 또 탈출구 없는 주거 빈곤, 학교 근처에 너무 비싸다는 거죠. 또 라이벌이 된 친구, 학교 생활에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제 대학 생활이 너무 치열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등등등 여러 설문들, 이 설문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막막하기만 한 20대 삶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이 본문이 이런 막막한 삶을 살아간 저희들에게 아까 살라가 입었던 티셔츠처럼 류현진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처럼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원래 요한복음 20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본문에 막달마 너무 줄였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이 본문은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고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또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러 여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시신을 처리하던 그때의 방식, 마지막 이 시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던 일이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작업을 하던 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걸 마무리하려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두 명이 함께 예수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서 무덤이 비어있던 걸 발견합니다. 당연히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는 걸로 보아서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고, 그럼 누군가가 옮긴 건데 그 안에 가보니까 비어 있는 거죠. 이 사실이 너무 놀라서 이 마리아 두 명은 누가 훔쳐간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그들도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신기한 게 시신을 쌌던 천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던 거죠. 베드로가 먼저 그걸 보고 그 뒤에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훔쳐갔다고 하기엔 좀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시신을 훔쳐가려면 급하게 이 시신을 빨리 들고 도망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시신에 감싸고 있던 천을 풀고 시신만 내가 훔쳐가겠다. 누가 컴퓨터를 훔쳐가는데 컴퓨터를 분해해서 하드만 훔쳐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스마트폰이 떨어지면 케이스 빼고 다 빼고 그 안에 어떤 플래시 메모리만 훔쳐가겠습니까? 시신을 다 들고 도망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촉박한 시간 속에 그렇게 무언가 훔쳐가야 정상인데 지금 천이 신기하게 놓여져 있고, 심지어 마구 푼 것도 아니라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이상한 장면을 보고 이들이 무언가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이후 요한은 이것은 뭔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나오는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아서 살아나시긴 살아난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이상한 느낌, 그리고 살아난 것만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지금 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을 설명해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 이 죽음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무덤에서 죽음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다. 여기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만났던 마리아들 중에 귀신 들려서 예수님과 귀신 쫓아주신 마리아, 그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보았는데요, 거기에서 천사들이 앉아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왜 울고 있니? 이렇게 묻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람들이 옮긴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으면 혹시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이 일을 마저 하고 싶다. 그 예수님 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고 나서 마리아가 뒤를 돕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는가? 짜잔.
심쿵 쿵쾅쿵쾅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죠. 사실은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알아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실 예수님이라고 알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눈물이 가득 차서 이 사람인지 뭐 할아버지인지 소년인지 알아볼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고, 사실 예수님 지금 죽으셔서 피투성이셨을 거고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셨을 텐데 그렇게 멀쩡한 한 사람이 서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랄 거란 생각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동상 관리하는 사람, 혹시 당신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 어딘지 알려달라, 그에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설레는 목소리로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마리아가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야기가, 목이 메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한 마리아가 보여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셨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설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희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그건 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인생 가운데 언제 호흡이 멈추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 죽음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 메시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그 세 가지 죄와 죄책과 죽음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말씀에 보면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 죽음에서 살아나신 한 번의 승리로 죄와 죄책과 죽음, 이 세 가지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초에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함께 계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둠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었고 밝음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이라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능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곳에 서 있던 마리아, 그 죽음의 무덤, 그 어둠의 무덤 그 앞에 있을 때 예수님 그곳에 있던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도대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13절 말씀을 읽다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들이 이르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저 단 한 선지자, 한 명의 스승, 한 명 내가 존경하는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마리아의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내 아픔을 다 아시는 내 주님이었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아픔 치유해 주시고 내 아픔 공감해 주시는 내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이 문제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익숙해져 버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긴 합니다. 그렇지,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진짜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도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생소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하나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내 하나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야 될까? 감동 포인트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구절을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시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제자, 종, 그리고 친구라고 부르셨다. 이제 이 모든 게 변했다.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무언가 성취되었다. 갑자기 피어난 봄꽃처럼 새로운 관계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새로운 세계로 환영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계, 그들도 아버지의 친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세계다.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울먹거리는 마음들, 그 고민들, 뿌옇기만 한 미래의 막막함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야기하십시오. 마치 소파에 혹은 침대에 여러분 몸을 내던지듯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던져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갈 힘은 많은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 내 얘기 들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오늘 내 삶을 살아갈 힘도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자훈련 과제를 이번 주 점검해 보았는데요.
그런 그 과제들 중에 죄를 적어보는 과제가 있었어요. 끔찍한 과제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종이에 여러분의 죄를 적으시고 그 위에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쓰시고 찢어보세요. 근데 그 과제 후에 한 훈련생이 이렇게 느낀 점을 적었어요. 정말 사소한 죄들도 적기로 했다. 그리고 그 죄들은 나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았다. 이게 죄인가 하는 것들도 적었다. 생각보다 나의 죄들은 정말 많았고 쓰다 보니 죄송해서 눈물이 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엔 내가 너무 죄가 많았다. 근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고마웠다. 감사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기도 전에 예수님 그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도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힘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처럼 어찌하여, 어쩌면 우린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저희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둘 곳이 어디인가? 또 여러분의 마음을 둘 분이 누구인가?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많은 고민들을 주님께 던지고 정말 내 하나님, 진짜 마리아처럼 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